에베소서 1장 18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 서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에베소의 성도들이 세 가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 사실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니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는 이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대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결과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야만 돼요. 근데 그렇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총명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즉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인격의 중심, 즉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인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 인격의 좌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부분인데, 뒤에 그 4장 17절 이하에서 사도가 그것을 아주 잘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는 그곳에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이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따라서 살라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면서 옛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한때는 이방인이었던, 즉 거듭나지 못했던 그냥 자연인의 상태 가운데 있었던 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더 이상 그들이 이방인이었던 때의 삶의 양식을 따라서 살지 않기를 권면하면서 이렇게 이방인들의 삶의 양식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즉 그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는 이런 것이 이방인의 삶의 양식인데,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어리석고 더러운 삶을 살고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사는 이유는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기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로 결정 판단된다라는 것이죠.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욕심에 방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총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총명이 있기는 한데 그것이 어두워져 있어서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눈이나 귀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눈과 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눈과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거나 듣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 아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령을 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앞에서도 살폈듯이 이 편지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심지어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가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사도가 간구하고 있는 세 가지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이들은 이미 마음의 눈이 밝아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의 총명이 밝아져야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사도들이 위해서 전해진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자신들이 누구인지 죄인인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있었어요. 이미 눈이 밝아졌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눈이 밝아지기를 위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령의 조명하시는 이 일은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시는 일은 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큰 깨달음으로 더 이상 깨달아야 될 진리가 없는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일 같은 이런 날 우리가 어떤 큰 깨달음과 은혜를 경험한다고 해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날 동안 그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면 불과 하루 전에 그렇게나 생생하고 실제적이었던 그 영적인 것들이 어느새 우리 안에서 무디어지고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막연해지고 우리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던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어떤 감흥도 없이 대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자주 우리는 발견합니다. 지금이야 먹는 것이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에서 마음에 크게 다가오지 않는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사도의 이 얘기는 우리가 이 잔치집에서 아무리 진짜 배가 터지도록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또 내일 또 먹어야 돼요. 내일을 위해서.
마치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이 아침에 진영 밖에 나가서 그날에 필요한 만나를 거두어야 그날 하루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진리를 모두 깨달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정사가 바르게 반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열광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쳤던 영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무감각하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그 진리를 새롭게 조명해 주시는 일이 현재적으로 동반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영적인 경험을 하고 아무리 많은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이지와 총명이 밝아져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사도가 간구하는 것들을 생동감 있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한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은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아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카페에 올려놓은 글 중에 어거스틴의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이 있어요. 제가 그 글에 그 댓글에도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그 글의 제목처럼 어거스틴 같은 이 위대한 그리스도인도 성장해 갔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했어요. 저는 그 사실에 은혜를 받습니다. 거듭나는 순간 더 이상 성장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성인이 되어서 거듭났다고 해도 영적인 영역에서는 누구나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의 상태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학식이 깊고 교양이 있고 인품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노년에 거듭나서 구원받으면 마치 그의 신앙도 마치 그렇게 성숙하고 완숙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처음에 어린아이의 상태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에서 원숙한 노년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 성장의 과정에 있어서 이 속도에 있어서나 이런 시간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장의 과정이 없이 곧바로 완숙한 단계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더딘 성장을 보면서 한 번에 큰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이 질이 멸렬하는 것 같은 이런 상태에서 도약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그런 인치심이나 그런 성령 세례를 통해서 존 플라벨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50년 동안 연구해서 안 것보다 그 짧은 순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거기서 얻은 지식이 더 방대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을 아는 데에서나 우리의 존재의 변화에 있어서나 이런 과정을 통해 성장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영적인 지식을 아는 데 있어서 자라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한 해가 이제 벌써
11월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올 한 해도 다 지나가는데 작년과 11개월째를 살고 있는 올해까지를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성장이 있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성장의 과정이 순종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장하지만 때로는 불순종과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는 성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실패를 했는가 보다 문제인 것은 그런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쩌면 저 같은 사람이 빠지긴 위험이라고 생각되는데 영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비춰지는 그런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해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야 하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지식이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리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나 성경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매우 뛰어나다고 해서 그가 영적인 지혜와 총명에서도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고를 하고 그런 영적인 사고를 통해서 사물과 사건들을 분별하고 그런 상황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그런 지식을 의미해요. 우리는 이런 의미의 영적인 지식을 아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제가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목회의 경험이 많아지고 지식이 쌓여가면서 그런 것들이 저에게 새로운 것으로 다가오지 않고 아무런 감흥도 불러오지 않을 것 같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쉽게 식상해하고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몰라요. 우리 지금 주일학교 친구들은 소요리 문답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그거 하면서 그 어떤 얘기를 하면 다 이미 5년째 하고 있으니까 어떤 질문을 하면 다 대답할 수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새롭지가 않아요. 근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그것이 막 자기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생명력 있게 생동감 있게 다가오는 데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지루해하거나 식상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락적인 요소들을 많이 도입합니다. 교리는 이미 충분히 알고 성경도 충분히 아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그들에게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그걸 요구합니다. 그들이 자꾸만 교회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영적인 진리를 새롭게 깨닫고 그 깨달음이 우리를 늘 새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해요. 여러 번 언급해드리지만 순교를 앞둔 이 백전노장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을, 이런 삶의 모습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되 함께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저는 요즘 간혹 그런 생각들을 해요. 때로는 의욕을 상실하기도 하고 낙심이 드는 때가 적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이 은혜와 주를 아는 이 지식을 알아가는 이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이 길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길이에요. 사도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첫 번째로 알게 되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 것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누가 소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하신다. 무엇인가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망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자신이 완전해지고 어떤 충만해지고 하는 것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소망하신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부르심이고 하나는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일반적인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초청하는 그런 종류의 부르심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왕이 산과 들로 나가서 다 자기가 베푼 잔치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다 듣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그 부르심이 그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르심을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하죠. 지옥에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교회에서 아니면 길거리에서 누구든지 어떤 방식의 전도든지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부르심을 받았지만 거기에 응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그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가 말하는 부르심은 다른 종류의 특별한 부르심 혹은 말씀이 효과를 불러온다라고 해서 유효한 부르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는 지금 그 부르심을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하시는 그런 부르심을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르심을 통해서 그는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진실하게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오직 그분만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게 되는 일이 이렇게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말씀이 그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진리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는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는 바로 그런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제 마음에 떨림과 절절이 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그런 장면들이 막 연상이 돼요. 어둡고 축축한 그 동굴 속에서 나면서부터 비참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있었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근데 그 소리를 아무도 못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이끄는 대로 이끌려 나가다가 마침내 동굴 밖으로 나와서 자유와 삶의 실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장면이 저는 연상이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억이 정확하게 어떤 날짜까지 기억해낼 수 없다 하더라도 어느 날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면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압제 아래 놓여있는 우리의 실체를 깨닫고 거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 죄와 사망과 사탄의 압제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이 시작될 때 우리에게 들려졌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생각할 때 제 안에서는 그런 떨림과 전율이 있어요. 그전에도 계속 들어왔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효력 있게 역사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굴복한 사람들이에요. 사도는 그런 부르심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실 때 무엇을 소망하시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평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밀려오는 모든 삶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평강.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복을 이어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복을 상속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앞에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죠.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라고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외에도 성경은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또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또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즉 한마디로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 다 땅에 있는 것만 보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부르심의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서 살게 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삶의 목적을 찾게 되고 거기에서 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과 종교인들과 아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찾아왔고 또 찾고 있습니까? 어제도 이렇게 오면서 자동차에서 노래를 하나 듣는데 막 가수가 막 부른 거야. 내가 사는 이유는 술과 여자와 음악과 춤을 위해서 산다. 그걸 계속 막 말하더라고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의 그것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아요? 즉 사도의 논리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우리의 구원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는 일반적으로 3단계가 있다고 말을 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네가 정말 믿는지 그거 믿고 있다라면 거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믿고 있다면 또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한 단계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번째 단계가 있다면 이게 가장 높은 단계인데 우리 앞에서 살펴본 성령의 인치심과 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어떤 수단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능력과 관련돼서는 성령의 세례, 그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는 성령의 인치심 이렇게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는 지금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해서 구원의 가장 높은 그 확신의 단계인 이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사도가 다시 너희들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확신하기를 위해서 원한다라고 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왜 사도는 이렇게 더 이상 높은 단계가 없는 최고의 단계에 오른 그들에게 또다시 자신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확신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의 확신의 단계와 성령의 인치심과 같은 이 성령의 그 구원의 확신과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가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가장 높은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또 다른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 둘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성령의 인치심은 주관적인 체험이라면
사도가 여기서 구하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그런 근거를 그들이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희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생생하고 실제적이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해요. 병이 들거나 우리의 삶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오래도록 지속될 때 우리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막 그렇게 너무나 생생했던 그런 경험들이 그것이 우리의 그 구원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줬던 그 체험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내가 혹시 그때 착각한 건 아닌가? 내가 내가 경험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밀려들 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저에게도 제가 잊을 수 없는 그런 체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종종 이런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착각한 거 아닌가? 잘못된 은혜 체험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주관적인 것만을 붙들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상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근거예요. 그리고 사도는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객관적인 진리를 붙들 때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견고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 상태나 우리의 삶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은 외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우리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의 능력, 그리고 그의 일하시는 방식, 그리고 진리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불러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한 자들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불러냄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불러낸 자들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후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불러낸 우리들이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불러냄을 받은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근거는 뭐냐? 우리를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그 부르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부르심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변화무쌍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경험하잖아요. 그죠?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막 그래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달라져 있는 우리를 봐요. 내일은 또 어떨까요? 주일에서 멀어지면 멀어져서 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계속 바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의 상태는 늘 변화무쌍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붙들 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언제나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근거할 때 우리의 감정이 무뎌지고 무감각하고 우리의 삶은 전혀 우리를 돕지 않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과연 내가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 의심을 떨쳐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19절에서 살펴보게 될 건데,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가를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언제나 무엇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행해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그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시리즈에서 살펴본 것처럼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살펴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 오셨습니다. 우리 요즘 그 오후 예배 때 지난주에 에스라서 살피고 오늘 느헤미야 살피잖아요. 이 스포일을 하지만 그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시고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왜냐?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능력이 있어서도 그렇고 성실하심이 있어서도 그렇고 그분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맹세까지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실패와 불순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패역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들을 하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들의 피로 맺은 그 새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감정 상태와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여러 가지 교리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회의에 빠져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은 상황에서 내가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같은데 다른 순간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은. 그래서 오늘은 거듭났다가 내일은 거듭나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내일은 또 다시 거듭나야 되고 이런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날은 그리스도 밖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와 연합을 내가 깨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막 무엇인가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거듭난 상태로 있습니다. 한번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들은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의 순종 여부에 의해서 연합이 깨지고 다시 회복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거듭난 것이 취소되고 다시 순종으로 거듭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이런 내용들은 우리 밖에 있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요지부동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 내면에 우리의 주관적인 상태는 늘 변화하고 요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객관적인 진리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나도 그런 거 다 알고 믿는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진리들, 하나님이 언제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사실들, 어떤 그 교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어도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발휘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동일하셨는 사실들이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일하셔서 반드시 그 일에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새롭게 다가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여러분은 사도가 말하는 이런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또 여러분의 주관적인 느낌과 주변의 삶과는 상관이 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진리의 근거에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옛날에 내가 그랬다, 그런 적이 있었다,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그런 대로 적용되어지는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조명하심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하기까지 한 이 사도들이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확신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관적인 그런 확신만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런 것이 사라져버리는 상황 가운데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사도가 알기에 그런 것에도 개의치 않고 흔들리지 않은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그런 진리를 근거들을 그들이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동일하시고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시며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계시된 그런 여러 가지 진리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주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이 진리를
우리 모두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진리들이, 이 객관적인 진리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새로운 그런 진리로 다가와서 우리를 정말 그렇게 흔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진리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